이렇게 또 66, 명제 66, 인간의 성화를 이렇게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완고한 거역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일어나고 그의 부활에서 계시된 인간의 고향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약의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인간의 실존 형식의 창조다. 그 고향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칭의에 근거되어 있으며 칭의와 마찬가지로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화되었고, 그러나 또한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강력하고 구속력 있게 현실화되었다. 그 고향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효과적인 그분의 지시로 나타남으로써 스스로를 증거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라는 부르심, 회개로의 일깨움, 그들의 행위들을 통한 찬양, 그리고 자신들에게 지워진 십자가의 표지에 의해 아직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순종할 자유, 이미 성도들로서 나아갈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에 응답하여 드러내도록 규정된 감사를 임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구원론 하면은 칭의와 성화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칭의는 이미 저번에 살펴봤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또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칭의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그분의 죽음과 어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어진 선물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어떤 하나님의 요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결단이고 삶이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칼 바르트의 지금 이 도그마틱 사회 이원 인간의 성화편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특히 칼 바르트는 이 성화편을 다룰 때 개혁자 칼빈과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우고, 때로는 크리틱 비판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우리 개혁파 정통, 우리 이 성화의 교리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온전한 어떤 가르침을 오늘 이 시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바르트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계시된 하나님의 화해 사건은 단지 우리 인간의 칭의뿐만 아니라 이 칭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성화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죄 지은 인간의 칭의가 하나님 아들의 자기 비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낮아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자기 비하를 통해서 우리의 칭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믿음으로 그의 칭의를 인정할 때 이것이 화해의 첫 번째 계기라고 바르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해 사건이 또한 사람의 아들의 고향과 높이 들려짐과 그것에 의한 인간의 고향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성화이고 하나님의 화해 사역의 두 번째 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칭의를 말해주고 뒤이어지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은 인간의 성화를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이 성화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전에 우선 칭의와 성화 사이의 관계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칭의와 성화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단 하나이고 같은 구원의 사건의 다른 두 가지 형식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서로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른 하나에 종속시키거나 해소시키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칼빈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칼빈 역시 지금 바르트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칭의와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칭의와 성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할 때 계속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칭의와 성화 그 사이의 그 관계부터 칼 바르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 칭의와 성화는 이 시간적인 순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상이한 두 가지 행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수행된 하나님의 단일한 화해 행위로서 상이한 효과를 지닌 다른 두 가지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소위 그 중세 스콜라 신학과 소위 종교개혁 이후 17세기, 18세기 개혁파 일부에서도 이 소위 구원의 질서,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라틴어로 이제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 순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각성이 있고 중생, 참회 이런 것들이 있고 칭의, 성화가 있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어떤 영화와 어떤 완성 뭐 이런 식의 영광 뭐 이런 일련의 어떤 순서가 계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어떤 그 사건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칼 바르트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칼빈도 그랬고 바르트도 그랬고 이 칭의와 성화를 동시적 사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가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르트는 이와 같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한 그 칼케돈 신조를 통해서 설명해 갑니다. 먼저 칼케돈 신조의 그 앞부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혼합될 수도 없고 뒤바뀔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정의에 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하나의 같은 인격 안에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의 참 신성과 그의 참 인성이 단 하나의 같은 현실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되기까지 자신을 낮춘 하나님의 아들과 고양되어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은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비하와 고양이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의 비하와 고양의 관계는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화해의 단일한 행동의 두 가지 요소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들은 서로 동일시된다거나 혼동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환원되거나 해소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만약 이 둘이 혼동되거나 동일시될 때 한쪽이 어느 한쪽으로 환원되거나 넘어갈 때는 언제나 카톨릭적인 오류 혹은 반율법주의적 은혜론의 오류에 떨어질 뿐이다라고 하는 그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용 부분 보십시다. 성화는 칭의가 아니고 그것에 융합되지 않는다. 두 가지가 확고하게 서로에게 속할지라도 전자는 후자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 하나님이 자유로운 은총 가운데 죄인을 향하신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지만 같은 자유로운 은총 가운데서 그가 사람을 그 자신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아주 다른 사실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칼케돈 신조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분리될 수도 없고 분할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르트는 칭의와 성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적으로 성취된 한 분 하나님의 하나의 은혜의 행위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양자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바르트는 여기서도 칼케돈 신조에 분리할 수도 없고 분할할 수도 없다는 표현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이고 인간적 본질이 그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결정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단 하나의 사건이고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도 서로 분리할 수 없고 분할할 수도 없는 통일성 속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가 서로 분리될 때, 칭의와 성화가 서로 분리될 때 결국 왜곡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성화에서 분리된 칭의는 디트리 보니퍼가 말한 바에 있는 값싼 은혜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인간 없이 하나님만이 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아주 그 잘못된 정적주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칭의로부터 분리된 성화는 인간의 성화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과 그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분별 없는 행동주의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이 그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칭의가 있는 곳에 성화도 있다. 신앙이 있는 곳에 또한 사랑이 있고 행위들도 있다. 바르트에 하면 개혁자들 가운데 칼빈이 가장 분명하게 이 양자를 칭의와 성화를 분명하게 통찰을 했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모든 저서 속에서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말하든지 혹은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말하든지 혼란을 주지 않았대요. 말하자면 바르트는 칼빈이 이 양쪽의 계기들과 측면들을 상호 결속시키는 일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칼빈이 칭의의 근거에서 새롭게 든 삶을 강조한 것이야말로 바로 특별히 칼빈적인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칭의와 성화의 상호 질서. 이렇게 칭의와 성화는 뭐 혼합될 수도 없고 뒤바뀔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고 분할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그럼 어떤 질서 속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칭의와 성화 사이에 아무런 질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칭의와 성화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고향 안에서의 하나님의 한 행동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의해서 시간적인 우위나 인간 내면의 심리적인 순서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대해서 어떤 우월하거나 그 열등한 그런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 구원의 행위의 동시성은 시간의 범주 속에서 일련의 사건들로 분해될 수 없다. 그 때문에 그 행동은 심리화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이 분리되어 버리면은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이 이렇게 분리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의도 바르트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우리 안에 어떤 구원론, 그냥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분리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선 그 바르트는 내용적인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화해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면 칭의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곧 인간이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 이 성화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판, 이 칭의를 받아들이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적인 측면, 여기 그 화해 사건에 있어서는 칭의가 앞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화해 사건의 의도에서 보면은 성화가 화해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화해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 성화는 칭의의 상위 질서이고 첫째의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와 성화는 둘 다 상위 질서이고 둘 다 하위 질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규명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성화론을 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파르트의 전개 방식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 거룩한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 자, 신약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성화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화도 이미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어주심과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받고 의롭게 하여 주심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화의 완성을 위해 아무런 공헌을 할 수 없다. 칭의에 대해 말한 것이 그대로 성화에 대해서 말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롭게 됨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칭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바 없듯이 성화도 마찬가지로 성화 자체도 아무런 공헌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자기 칭의가 요청되지 않듯이 자기 성화도 요청되지 않는다. 우리의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효력과 계시유의 근거에서 그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그리고 마땅히 인간의 거룩함은 유일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말하고 인간의 성화는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참여,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 역시도 기독교 강의 제3권 성령론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혜택을 받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3권의 그 전체 주제를 요약하면은 그리스도의 참여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 이 성령론이 바로 구원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참여하여 누리게 되는지를 이제 그 기독교 강의에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데 파르트도 지금 바로 이 그리스도의 참여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칼빈과 여기서 심각하게 대화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아주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발견했는데 이건 제가 본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서 지금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칼빈을 읽고 기독교 강의를 계속 지금 강요를 가르치면서 굉장히 기독교 강의를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저 이제 연구소에서 기독교 강요 강독을 하면서 목회자들과 함께 전체를 다시 한번 쭉 읽어오면서 그 예정론의 부분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는데 파르트가 여기에서 칼빈을 비판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들 분명히 그 파르트가 2의 이권 선택론에서 분명히 언급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지금 4의 이권 성화의 주제를 다루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참여를 다룰 때 이 부분,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칼빈의 예정론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당히 풍성한 각주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약간 이게 한번 정확한 건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그런, 뭔가 이렇게 도전 그런 것을 제가 느꼈는데, 이 파르티에 가면 칼빈이 그리스도께서는 소위,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칼빈이 말하기를, 제가 이제 기독교 강의를 볼 때, 칼빈의 예정론은 제가 새삼 발견한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떤 뭐라고 할까, 예정론으로 그걸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은혜의 사건이에요. 선택이죠. 파르트가 말하려고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을 칼빈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칼빈은 텍스트에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의 텍스트.
그리고 그 칼 바르트는 좀 다른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다시 한번 해석하려고 하고, 그래서 좀 같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좀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르트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르트가 말하기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그 선택과 그 육이 아닙니까? 근데 이 칼빈이 말하려고 하는 것도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 태초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선택의 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본문을 예정론의 아주 특징적인 본문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소위 선택과 유기, 그걸 담담하게 성경이 진술하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의 온통 관심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아주 독특한 그런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분답부터 기독교 경험 끝까지. 그런 부분은 우리 바르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논쟁에 대한 어떤 이역의 거룩한 부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 속에서 일부 그 다루어지는 이 갈빈과 바르트의 어떤 그 대화에 있어서 약간 그 조금 제가 그 본 것과 다른 그 이야기를 이제 바르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제외시켰습니다. 저는 칼빈이 콜렉티브 개념으로 이해를 했던 칼빈은 집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만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서 진술하는 대로 모든 일을 위한 그 죽으심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러고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선택과 어떤 그 유기를 이야기하면서,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죠. 근데,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온통 그 믿는 자들에 대한 그 관심의 초점은 내가 선택받았냐, 내가 유기됐는지에 대한 그런 무익한 그 생각, 사변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접붙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목회적인 위로로서 그의 어떤 그 예정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서술돼요. 핵심이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바르트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위 법적으로 일어난 성화와 그 실제로 일어난 성화를 구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는 온 세상과 각 개인이 이미 화해되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만 믿음에 의해서만 파악되고 인식되고 고백될 뿐이고, 이 실제적인 성화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을 초성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소위 이제 주관적, 객관적 화해, 주관적 화해 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바르트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주어지고 받아들여지는 데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의 활력을 주는 능력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루고 관계합니다. 이 행동 안에서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알리고 그들을 그의 지시 아래 두고 그의 거룩함의 증인들로서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주고받은과 함께 아직 죄인들로 있는 성도들은 실제로 성도들이 아닌 모든 자들로부터 구별됩니다. 그들의 구별 혹은 거룩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르트는 두 가지를 말하죠. 우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죄인들로서 그들의 존재가 혼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인간의 죄된 행위가 극복하기 어려운 효과적인 부정입니다. 그 앞에서 인간은 더 이상 예전에 자기 만족적이고 자신만만한 죄인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인격 안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참된 변화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는 단지 인간의 의지와 행동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 전체를 혼란시킵니다. 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성도들은 죄인들로서의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제한하는 현실에 의해 압도적으로 상대화되고 구석으로 내몰리고 모든 근거를 빼앗기고 옛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그 차별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거죠. 자, 긍정적으로 구별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로서 그들의 존재가 현실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인간 자신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것으로서 그것은 그의 다른 모든 행위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행위들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죄된 겁니다. 그러나 정확히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아들의 고향을 선언하고 반영하고 증거하고 상응한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위들의 찬양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됩니다. 네. 우리들의 어떤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의 죄된 행위와 이게 구별될 수 있는 그런 행위인지 이게 이제 다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들이 바라보는 오직 그분만이 그들의 행위에서 그 자체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의심스럽고 미심쩍은 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분만이 마치 그것이 완전한 것이긴 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의롭게 하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한다. 자,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성도이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그들의 행동은 아직 나태의 죄의 흔적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죄의 용서와 칭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를 향해 일어서는 운동에서 그들의 존재가 주님의 존재와 상응하게 된다. 좀 긴 부분 인용했습니다. 이같이 이렇게 그들은 주님에 의해 그와의 연합으로 부름을 받고 그 안에 놓임으로써 또한 그의 거룩하신 영에 의해 그와 연결됨으로써 아버지 곧 전능자의 우편에 계신 그의 왕으로서의 통치에 상응하게 되고 이미 지금 여기서 자유롭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해당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특히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이 그러하다. 그들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 36절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도로 잠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거룩한 자들은 확실히 아직은 여전히 포로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현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시에 자유로운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자유롭게 된 자들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중요하다. 그들이 아직 포로라는 것, 이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중요하진 않다. 속박됨은 그들 뒤에 있고 자유는 그들 앞에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거룩한 분과 갖는 교제 속에서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그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자, 그들을 자신에게로 끌어올리는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이죠. 그들을 자신에게로 끌어올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나태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순종의 자유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자직으로의 부름입니다. 빠르게 하면 예수께서 허락하신 자유 안에서 성도들이 그들 자신을 들어올리는 운동,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어올리는 그 운동은 무정형한 어떤 형식이 없는 그런 운동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따르라. 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의 뒤를 따르는 제자직의 형태를 취합니다. 파르트는 여기서 띠트리 보니퍼가 제자직의 그 부름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따르라에 관해 서술되어야 하는 가장 최상의 것을 가장 잘 드러냈다라고 거의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와 그 이후 몇몇 종교개혁 이후 복음주의 노선에서 강조되었던 소위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를 비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방,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미타치오 크리스티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이 그 복음서 안에서 제시되는 예수의 삶의 모범,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주신 계명을 글자 그대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성 프로그램이 바로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이미타치오 크리스티와 구별해가지고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의 부르심을 뒤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상황 속에 놓이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뒤따르는 것은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따르는 것은 말 그대로 그의 뒤에서 행하는 것이다. 모방하는 것은 그와 똑같이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그의 앞에서 행하셨던 바로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뒤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네바 신앙문답서 두 번째, 제 1542년 그 제네바 신앙문답서를 칼바르트가 스위스 뉴사텔 지역에서 그 불어를 사용하는 목회자들 겨울 세미나에 이 제네바 신앙문답서 강독 세미나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제네바 신앙문답서 두 번째 제네바 신앙문답서를 쭉 해설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설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미타치오 그리스티와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의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좀 더 쉽게 이렇게 좀 설명하면은 이 이미타치오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이 어떤 그 차별성이 있을지 확실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예화인지 어쩐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판단하기 바랍니다. 눈이 왔어요. 눈이 하얗게 와가지고 정말 이게 길인지 이게 꼬랑인지 이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아빠와 아이가 이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아빠가 조심조심 길을 찾아서 이렇게 걸어가요. 그리고 아이가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뒤따름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모방은 뭐겠습니까? 이제 됐어요. 지가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팔쩍팔쩍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꼬랑에 빠지고 베끼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어때요? 그럼 구별이 돼요? 좀 비슷합니까? 출애굽의 백성,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 말씀 이렇게 두고 쫓아갔던 그 출애굽 백성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뒤따라가는 거. 예. 근데 이 성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면 참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칼빈도 그렇고 바르트도 그렇고 지금 이 개혁파 이 성화론의 특징은 자발적 순종이거든요. 자발적 순종. 그 칭의와 성화가 놀라운 그런 어떤 복음의 어떤 뭡니까? 신비 속에서, 아니면 이 표현이 좀 그렇네. 정말 이 칭의의 은혜를 땀뿍 받은 사람이 그냥 시키지도 않아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삭개오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 감사해서 우러나와서 당위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요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서 자발적인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지금 성화,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바르트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기독교 강의를 꼭 보기 바랍니다. 거의 똑같이 성화를 이야기해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강요로부터의 자유, 무에 무익한 것들로부터의 자유. 칼빈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성령론에서 다루는데 이 세 가지 자유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칭의를 이야기해요. 칭의의 주제를 제 3권 11장부터 18장까지 쭉 서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칭의의 자유의 그 칭의의 어떤 그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제3권 19장에서 논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 성화는 앞에서 다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 그 의도적인 배치가 이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소위 그 루터파나 당시 어떤 그 종교개혁 시대의 그 상대자들하고 관계 속에서 이 개혁파 신자들이 소위 그 행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비난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 그것만 이야기하지 그 삶 자체에 있어서는 좀 소홀히 하고 어떤 그런 성화에 있어서는 약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비판 속에서 아예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그 물가에 심어진 그 나무가 아주 잘 자라지 않습니까? 이미 이게 어떤 그 좋은 싹이 이제 드러나야 마땅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을 앞에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칭의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해요. 굉장히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언급을 나중에 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소위 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 율법으로부터 얻게 되는 자유하고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한 거, 율법의 강요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정말 칭의받은 자가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저절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발적 순종이 이제 두 번째 자유에서 언급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 파르트는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이제 네 단계로 나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제자지게로의 부르심은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그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면서 말을 거는 부르심의 특별한 형식이다라고 하면서 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부르심은 예수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부르심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은총이고 바로 율법의 형식 아래에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지게의 부름은 명령하는 은총이다. 자, 두 번째, 제자지게의 부름은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념이나 어떤 그리스도론이나 어떤 그리스도 중심적인 어떤 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결속시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계획이나 이념이나 법칙을 인식하고 채택하고 혹은 그와 비슷한 어떤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를 따르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적 삶의 변혁을 위한 어떤 도식이나 규칙의 실행과도 관계하지 않는다. 단순히 예수는 순종의 형식을 띤 신앙을 요구하고 이것이 제자지게의 부름의 내용을 특징짓고 그분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짓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제자지게의 부름은 언제나 신앙 안에서의 첫걸음을 내디더라라고 하는 촉구라고 말합니다. 부름받은 인간은 과거의 자기와 결별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옛 질서와 제도, 권위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예수의 부르심과 소환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가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뭐 그렇죠. 옛 것과 단절하고 자유롭게 되고 칼바르트의 그 마지막 정말 뚜르나이젠과 전화통화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침상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 마지막 그 증언이라고 한 책자로 정면 박사가 번역을 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바로 이 전환 이 지금 세 번째 여기 항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 몇 마디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떨쳐 일어나 방향을 전환하고 고백하는 이 아주 그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신앙 고백적인 그런 그 용어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떨쳐 일어나. 떨쳐 일어나. 앉은 자리에서 어떤 기존의 어떤 삶의 방식에서 뿌리치고 떨쳐 일어나서 이제까지와 어떤 그 삶의 방향과 반대되는 돌아서서 떨쳐 일어나 방향을 전환하고 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는 행위 이게 바로 회개다. 뭐 그렇게
캐톨릭과 개신교도들 양쪽 그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무튼 그러한 정말 지금까지 했던 삶의 모든 것과 이렇게 과감하게 결별하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따르는 행위가 세 번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제자직의 그 부름은 또 다른 그 단절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를 따르라는 부름에서는 하나님 나라 곧 인간 예수 현존에서 이미 선포되고 이미 실현되었던 이 세상 모든 나라들과 맞서고 대립하면서 모든 기존의 질서, 삶의 규칙들과 역사의 세력들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혁명이 개시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혁명에 대한 이 용어는 들었을 겁니다. 요약하면은 이 하나님의 혁명이 이제 로마서에서도 나옵니까? 예. 교회학 전체, 특히 4권에서 언급되는 이 하나님의 혁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세상의 그 화해의 특징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그 표현이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기존의 모든 질서나 제도나 가치에 순응해서는 안 되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이 화해의 사실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제자직의 부름의 넷째 단계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제 회개의 촉구입니다. 파르티에 하면 이 제자직은 이제 전환을 위한 각성에 의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타나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이 전환의 운동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이 각성입니다. 각성. 나태한 인간은 각성을 통해 바로 일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제자직을 실현하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이제 파르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두 종류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남과 나타남. 제가 독일어는 발음이 약간 안 좋아가지고 말 안 할게요. 마치 이 부활은 두 가지 사건으로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저 죽은 듯이 자는 예수를 흔들어서 일어나라 깨운 사건. 그게 하나고 하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난 사건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각성을 전환을 위한 각성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나태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처럼 그냥 퍼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전환인가? 그것은 개선이나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문제이고 새로운 존재의 문제다. 제가 이제 하나 노트한 것 제가 이제 하나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파르트가 바로 이 전환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마가복음 10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어떤 부자 청년 이야기를 끄집어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논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울상을 지으며 돌아갔다. 하면서 이제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제자들이 이제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면은, 그리고 또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낙타가 하늘나라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니까 세상에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묻죠. 그냥 예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바로 이 하나님께 있어서만 가능한 것이 여기서 이제 문제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 나태, 게으른 정말 더럽고 불결하고 추한 이 죄된 이 사람들을 각성시켜서 흔들어서 일어나라라고 에스겔 굴짝에 뼈에 해골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어떤 성령의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개혁의 문제,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문제고 새로운 존재의 문제다. 그것은 뒤돌아서는 것이고 반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걸 뜻한다. 예, 파르트에 하면 이 전환은 강력한 정지, 전진, 이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인간에게 동시에 정지와 전진이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한편에 옛 인간에게는 정지가, 다른 한편에 그에게는 전혀 다른 방향, 곧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여튼 여기서 루터의 유명한 전적으로 의인인 동시에 전적으로 의인의 원리를 적용을 합니다. 전적으로 죄인이고 전적으로 의인이고 전적으로 의인이고 전적으로 죄인이고. 네. 그런데 파르트가 여기서 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3권 7장 1절에서 성화를 이제 써나갈 때 칼빈이 주장한 바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파르트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가진 것,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생각, 내 사고, 내 모든 이념,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맘대로 이제 그 모든 것은 다 폐기 처분하고 주께서 새롭게 조성하시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칼빈이 말하면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 이건 참고하는 말씀으로 한번 기록하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이 이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시다. 바로 이러한 지금 성구는 이 칼빈이 인용을 하지 않지만 저는 이 성구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성의 지배권을 빼앗아 성령께 드리자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르트는 바로 이러한 칼빈의 사상의 운동이 바로 이러한 사상의 지금 칼빈이 전개하는 이 사상의 운동을 우리가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인간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이 네 가지 전환의 운동의 성격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전환은 동료 인간과의 관계를 도의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일하는 사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대요. 이웃과의 관계를 도의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의 모든 관계,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전인적 전환이다. 두 번째, 인간의 전환은 순전히 내적이나 혹은 순전히 외적인 새로운 활동 속에서 실현되지 않아요. 전환은 인간의 마음, 생각, 의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비롯되는 일체의 인간의 행위와 태도들의 문제다. 그리고 셋째, 전환은 사적인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회심과 갱신이 일어날 때 개인은 그의 사적 실존의 문턱을 넘어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새롭게 되면서 그의 개인적인 책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공적인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인간의 전환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는 운동이다. 주 27번 한번 보십시다. 칼빈이 회개와 중생에 대한 가르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죽을 몸에 갇혀있는 동안 이 중생은 결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통한 치료는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칼빈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교리는 개혁파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족하고 이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죽을 몸에 갇혀 있는 동안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생은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인간의 전환,
이건 계속 끊임없이 지속되는 운동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일련의 특별한 행위들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그의 전 삶의 내용이고 성격이다. 이런 저런 시기에 일어나는 어떤 체험들, 영감이나 감정의 격앙과 같은 계기들은 단지 전환을 상기시켜 줄 수 있을 뿐이다. 이 전환과 함께 일어나는 성화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건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 움직이는 인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네. 다섯 번째, 사역들의 찬양. 종교개혁 때부터 지금도 여전히 로마 캐톨릭 쪽에서 소위 칭의에 대한 그쪽의 주장, 특징적인 주장은 소위 믿음과 행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행위에 의한 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파르트가 지금 여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소위 어떤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된 인간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 자체는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루터의 그 공식, 전적으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전히 죄인이고 그의 행위는 여전히 교만과 나태 죄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르트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행동을 반영하고 나타내는 한에서 선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죄된 행위가 하나님의 선행을 반영하고 나타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파르트에 하면 그것은 인간 예수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행위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죄된 우리도 죄된 행위로서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알릴 수 있고 죄인으로서 죄를 지으면서조차 인간은 선한 행위를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 사실은 결코 선한 행위들의 공적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인간의 행위는 가령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알리는 것일지라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의 행위라는 사실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선한 행위만이 인간의 선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그로써 인간은 그의 죄된 행위로서 인간의 선한 행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행위 자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그렇다고 다른 인간들보다 더 선한 것도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다른 자들로부터 구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아니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행위가 선하고 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르트에 하면 그들을 성도로서 구별하고 특징 짓는 것은 그들이 유일한 참된 거룩한 분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고 그의 성령에 의해 일깨워졌으며 그로써 전환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들이 그러한 자로서 존재하는 한에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을 섬기는데 사용이 되고 그것들은 선한 행위들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도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이 제네바 신앙문답서 이제 제 두 번째 신앙문답서 그 질문 225항을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성향이 이제 이렇게 생겨요. 아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제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면은 그리스도는 그의 완전한 순종에 의해서 율법의 요구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어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려는 의지로 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면 율법에 규정된 것에 우리의 생활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칼빈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에 도달하기까지에는, 우리가 완전에까지 도달하기에는 어림도 없지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완전에 이를 수 없어요. 어림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결단코 그 부족함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제네바 신앙문답에서 칼빈이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삶이 부족하지만 그 순종하려는 그 의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무언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성향, 이것만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내가 너희에게 지우는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불안하고 동요할 수밖에 없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엇이 하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불안을 떨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칼빈이나 바르트가 바로 우리의 행능이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인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고 행위가 될 것인지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마지막 6번째가 이제 십자가의 위대함이에요. 십자가의 위대함. 마지막으로 우리의 순종은 궁극적인 성화의 형식, 곧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으로 수행이 됩니다. 바르트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자들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는 사귐의 가장 구체적인 형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의 왕의 대관식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에 의해 영광과 존엄으로 덧입혀집니다. 자, 그러나 바르트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시키면서도 엄격하게 분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뒤따를 뿐이지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서 그와 나란히 걸어가거나 또는 그를 앞질러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통해 이루신 그것의 의미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에 그 어떤 기여를 할 수 없고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화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에 아무런 공헌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는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의해서 곧 또 다른 골고다의 사건에 의해서 결코 보충될 필요가 없다. 예,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더 거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 자신이 받아야 할 거부로서 하나님에 의해 이미 버림받음을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와 같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받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단지 많은 사람들 혹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도 완전히 무죄한 자로서가 아니라 단지 죄가 있는 자로서 유죄한 자로서 거부를 당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 사이에 있는 명백한 차이점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르트에 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 사이에 있는 유사성은 큰 차이가 있는 유사성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크고 확고한 유사성, 명백한 유사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지는 십자가의 존엄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런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를 따라갈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의 성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죠. 이런 점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유익함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우선 그리스도인들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작은 징계를 함께 받음으로써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큰 형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유익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복종과 사랑을 확고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그렇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입증하고 정화하고 그의 선한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하고 좀 질문 있으면은 뭐 좀 질문하고 좀 일찍 정리를 오늘은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이 성화는 뭐 너무나 명백하고 명확하니까 바르트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 어떻게 다 파악이 되셨죠? 평소에 알고 계시던 것하고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랄지. 아까 지금 바르트가 칼빈을 많이 지금 인용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보다도 성화를 이야기할 때 거의 뭐 여기서만 집중적으로 인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그 우리 개혁파 칼빈의 어떤 그 성화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은 좀 바르트하고 뭐 어떤 또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도 뭐 해주셔도 되고 뭐 좀 자유롭게 좀 바르트가 칼빈의 입장을 이제 그대로 반영하잖아요. 말씀하셨는데 루터하고 칼빈의 그 입장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화이죠. 이제 이 종교개혁자 중에서 이 성화를 이제 가장 잘 드러내고 강조한 분이 이제 칼빈이에요. 루터도 물론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좀 루터에게 있어서 어떤 성화의 삶은 믿음 위에 그냥 올라가 있어요.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해줘요. 근데 그 칼빈과 루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를 드러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의를 할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죠. 이 루터파하고 이 개혁파는 칭의의 어떤 주제를 질문할 때 질문하는 방식이 달라요. 거기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루터파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나의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대답에 이르게 되죠. 근데 칼빈과 개혁파는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질문을 던져요. 구원의 주체에 대한 물음에서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라고 하는 답변이 이제 우리 개혁파는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화도 믿음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어떤 논리 속에서 이게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거듭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은혜롭게 주어졌어요. 의롭게 됐어요. 인정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된 자들인데 이 성화도 똑같아요. 성화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처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화를 이야기할 때 루터는 믿음을 강조하는 대신에 이 칼빈과 이제 개혁파에서는 은혜, 성령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족하지만은 언제나
나를 찾아와서 나를 흔들고 일깨우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순종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소위 그 감사의 윤리를 이야기해요. 이 개혁파의 윤리는 이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소위 그 믿음 위에 바로 올라가 있는 그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 성령, 그다음에 감사. 그래서 이제 이게 저절로 자발적으로 그 기꺼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그 말씀인데,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이 모든 것이 이제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시 칼빈하고 캐톨릭 그 신학자들하고 아주 치열한 논쟁을 계속했어요. 소위 이 캐톨릭 그쪽에서는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조차도 바울이 바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우회적으로 은혜와 성령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칼빈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석을 거기서 써나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 바울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정말 그 그리스도의 박해자로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박해자로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꼬꾸라지고 다시 일어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그렇게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저 끝없이 계속 그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 논리 속에서 성령의 어떤 그 놀라운 그 참 역사와 어떤 감동함 속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찬양 감사의 그 윤리, 그래서 이 성화론을 이야기할 때 계속 그 성령론에서 그런 칼빈의 어떤 성화론이 서술되고 하델베르크 신학문답에서 이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감사의 어떤 그 삶이라고 하는 이 개혁파의 독특한 이 루터파나 이런 다른 그 교파들과 차이가 드러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십계명조차도 그렇게 다뤄요. 감사의 그 논리죠.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루터파들은 그 율법으로 여겼고 그래서 율법을 뭐 배제하고 거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한 그 아주 독특한 그 개혁파가 루터파와 달리 하나가 이제 새롭게 발달되는데 그게 개혁파의 제3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3용례. 그래서 첫 번째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죄를 각인시켜주고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루터나 칼빈이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근데 거기까지 했어요. 루터는 율법은 더 이상 긍정적인 어떤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율법은 오히려 죄를 각인시켜주고 그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저주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그 아주 부정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율법을 계속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예 제껴놨어요. 그래서 믿으면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던 거고, 이 칼빈 같은 사람은 바로 이 출애굽의 맥락 속에서부터 같이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어느 하나 중하고 내던질 수 있는 말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조차도 이제 하나님 말씀의 하나의 형식, 복음의 형식으로 이제 율법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 출애굽을 보니까 출애굽기에 그 십계명이 주어지고 십계명의 서문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바로 그 구원의 어떤 그 사실이 먼저 언급되잖아요. 나는 너희의 조상
그 죽음의 땅에서 그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서문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 앞서요. 그래서 복음이 앞서고 이제 율법이 이제 따르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이 이웃과 질서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 세부적인 뭐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없어요. 아까도 제가 이제 소위 그 이미타치오 크리스티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모든 것을 이렇게 값없이 주셨으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성숙한 정말 이 소위 이 성화의 삶, 중생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해하게 돼요. 그걸 조금이라도 깨달아요. 그래서 그 순종하려는 그 의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게 되고 해바라기가 그 해를 향해서 서듯이 그렇게 서고 이제 그렇게 정말 일관되게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매일 그렇게 설 수 있냐가 중요해요. 매일 그렇게 서냐라고 하는 거죠. 자발성, 어떤 시키지 않아도 어떤 당위적인 것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하니까 스스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 그걸 계속 가르치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윤리, 신앙윤리, 엄밀하게 좀 이야기하면 신앙윤리면서도 이제 그 찬미윤리고 감사의 윤리고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미묘하게 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누터파들은 믿으면 그렇게 된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그 7장 로마서 7장과 8장을 보면은 이제 그런 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바울과 같은 그 훌륭한 사람이 내적인 갈등 속에서 날마다 씨름하잖아요. 영적으로는 원하되 육적으로는 불가한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고뇌하면서 울부짖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참 탄식을 하면서 사투할 때 8장으로 넘어가면서 오후라 생명의 성령의 어떤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이렇게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알고 아무리 깨달아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펴봤듯이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뭐 성화된 자들이라고 이미 우리는 뭐 아직도 불교라고 아직도 더럽지만은 이미 거룩한 백성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성도이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태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이 성령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흔들어서 각성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걸 이야기해요. 이 성화편에서. 조금 장황하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는 그런 거예요. 지금 질문이 네. 그냥 본 텍스트하고 연결이 될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번 테마는 이제 성화에 대한 부분이나 그 전에 인간의 죄와 관련해서 이제 나태라는 부분이 항상 같이 연결이 되어서 가거든요. 그냥 생각을 해보는데 이 칭의와 성화라는 것이 법적인 측면은 없는지 아까 율법을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개념은 아닌 건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고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법적인 개념이라면 원래 그쪽에 본질적으로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 홀리라는 그 거룩함 속에 아까 성화도 참여함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거룩이라는 단어 내에 칭의와 결과적으로 성화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교 개념으로서의 거룩이라는 개념이 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맞는 건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좀 더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풀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시고 인간의 아들이 높이 들려 올려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운동 속에서 우리가 칭의되고 인간의 아들이 들려 올려지면서 우리가 성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세상 법적인 어떤 그런 개념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이제 일어난 그런 판결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정말 그 모든 혜택을 거저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그 법정적 개념으로 네네. 예. 아르투와 같은 경우는 법정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칼빈과 같은 경우는 법정적인 개념이 아닌가라는. 칼빈도 안 그래요. 칼빈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저 어떤 그 법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은 이 법을 공부한 사람의 어떤 그 논리 해박한 그런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지만은 칼빈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그 경력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인문주의자였기 때문에 교부들을 공부했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고전어들을 엄청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전어들을 통해서 교부들의 그 많은 문헌들을 완전히 통달할 수 있었던 거죠. 탁월한 어떤 기억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래서 그의 어떤 학문적 이력에 이 소위 이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 말고는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건 없지만 바로 젊은이 청년이 이제 제네바의 개혁자로 나서서 로마 캐톨릭의 그 대단한 학자들과 대결할 때 전혀 꿀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오히려 인용한 것의 어떤 그 잘못됨을 지적하고 바로 몇 페이지 어떤 책의 어디 부분에 지금 당신이 본 것이 잘못 인용되어 있다라고 한 것까지 지적할 정도로 아주 명철한 그런 젊은이였죠. 아무튼 그 법적 어떤 그런 지식이 소위 뭐라고 할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소위 라틴적 속죄론이라고 하는 어떤 소위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아퀴나스 이후 이 세 가지 속죄론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헷갈려 좀 있는데 고전주의 속죄론, 그다음에 형벌 배상설 중세 그 속죄론, 또 하나가 같은 안셀름의 주관주의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칼빈의 이 속죄론, 칼빈의 소위 기독론의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배상설, 법정적 용어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개념만 이렇게 받아들이지, 세상적인 어떤 소위 법정적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논리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칼빈에게서 흘러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법적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차용이 되고 있지만은, 소위 그리스도의 어떤 속죄, 화해 사역을 설명할 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런 법적인 거에 빠삭한 사람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일방적인 어떤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계약의 사실, 그리고 인간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고 놀라운 그런 사랑과 그런 것들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은 법적인 논리만 가지고는 해명이 좀 불가한, 근데 그런 좀 복음의 논리고 은혜의 사실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칼빈 그게 좀 법정 그런 용어 이런 것들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제 칭의가 나오잖아요. 앞에 24장까지는 의롭다지 못하는 이한테 justification이라는 영어가 쓰는데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의의를 드러내는 것도 할 때는 라이티어스니스라는 영화 나오고요. 그건 헬라어로 보면 다 사실은 디카이오에서 나온 다 같은 단어인데 그 앞부분에는 이렇게 법률적인 저스티피케이션을 쓰고 이건 이제 그 부분 안 쓰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했어요? 좀 어려운 쪽이에요. 왜 하는 달라지는 그런 건 저 자신이 좀 없네요. 아무튼 이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제 소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옳다, 그르다, 의롭다, 뭐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을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칭의 사건에서는 그게 그 핵심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노마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용어가 이제 그 이후에 달리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자신 없는 말은 이제 못하겠네. 제가 사실 질문한 의미는 뭐냐면 칭의는 법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근데 성화가 그 법적인 개념, 칭의와 같이 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특히 이제 마르트는 안 그렇지만 칼빈과 같은 경우는 성화를 법적인 개념의 의미를 좀 더 두는 게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질문을 사실은 드렸습니다. 네, 좀 이제 통하네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이 신학에서는 지금 사실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3부하고 4부를 보시면 그 하나님의 주권 개념이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 거기서부터 소위 하나님의 시민권이 법적인 개념으로 나오고 그 하나님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사건이 칭의 사건이라고 사실 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위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다라는 개념으로 쭉 계속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데 여기서 홉스는 사실은 이제 정치학자이기도 하니까 사회계약론자이기도 해서 법적인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강화하거든요. 네, 그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칭의는 법정적인 어떤 그런 그 개념으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성화는 안 돼요. 전혀. 안 돼. 왜? 그건 분명하게 한마디로, 그 칭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 배상설도 있고, 그 만족설도 있고, 이 죄의 대가를 뭘로 치러야지 이제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하기 위해서 법정적 개념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 칭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참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는 자들이 거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고 의롭다 인정을 한 건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성화는 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정말 아직 의롭다 인정받은 자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은혜의 사건이고, 은혜의 논리고, 바로 복음이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논리가 바로 칭의와 달리 이제 성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바르트스의 전에 죄론을 보면, 바로 첫 명제를 보면, 나태함이나 또는 호흡, 교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실존적인 형식, 존재 형식이 굉장히 폐쇄적인 존재. 그래서 자유라는 부분을 그게 대칭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존재 형식을 규정하는 놈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경우에 우리의 실존적인 형식을 바꾸어가는 전형적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성화라면 만약에 그런 어떤 실존 형식과 연결이 되는 어떤 것이라면 이것은 필수적으로 율법이나 또는 우리가 좀 더 광의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법률적으로 조금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가 전에 다뤘던 아마 율법 부분인가? 제가 언제 뭘 이렇게 다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빠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도 새로운 법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과 대조되는 새로운 어떤 가치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율법과 다른 질서가 이제 열려지는 건데, 빠르테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또, 초대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복음을 새로운 법으로 여겼대요. 새로운 법으로.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게 바로 이게 모순되는 거고, 율법은 죽이는 거고, 복음은 살리는 거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에 있던 사람이든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그들의 규칙과 질서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율법은 법이고, 이 복음은 이 기존의 질서와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의 새로운 질서고, 새로운 어떤 정말 질서, 어떤 가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다른 칭의는 법적인 개념으로 많이 다루는데, 성화는 전혀 그러지를 않아서 혹시 법적인 개념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예, 사실은 로마서를 읽어가면 로마서가 맨 처음에는 율법을 얘기하다가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그것도 또한 마음의 법이다라고 진행을 하고요. 그 마음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즉 마음의 법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사망이 주어지거든요. 보편성으로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또 그것이 또 가지고 있는 보편성,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죽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새 아담을 이야기하거든요. 즉 아까 이전의 그거에서 죄론에서 인간의 어떤 폐쇄적 존재로서 규정이 되는 인간의 죄. 그 폐쇄적 존재 자체가 바로 율법이 주어진 자들에게 마음의 법으로서 거기서 그들에게 법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을 극복하는 어떤 새로운 존재, 실존 형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칭의라는 부분을 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성화는 왜 법적으로 해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혹시 칼빈은 그 법적인 개념으로 또 딱딱하게 많이 푸니까, 그래서 성화를 혹시 법적인 개념으로 앞으로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화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칭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고, 칭의조차도 법정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무죄 선고가 앞서요, 우리는. 이 사람이 법에, 이제 법정에 가면은 이 사람이 아무개가 죄가 없다라고 선고가 돼야지 그때부터 무죄가 선고되는 건데,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이 비밀은 이미 무죄 선고가 앞서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죄 선고가 앞서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칭의에는 법적 그런 용어나 이제 개념이 이제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지만, 죄진자가 이제 없다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 근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 의지도 없고, 뭔가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구약 시대에는. 근데 이 복음은 새로 우리에게 무슨 어떤 정확한 규칙과 어떤 규율을 우리에게 부여해가지고 이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어떤 삶이 어떤 나오게 하는. 동시적인 사건이지만 어떤 성화의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경미한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구되는 점이 회개하라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회개하라라고 소위 임퍼라티브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명령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성화라는 단계에 있는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 속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법이 곧 말씀이고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 성화라는 부분에서 왜 그 부분에 법적인 어떤 소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개념으로 만약에 뭔 이야기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또 정확하게 또. 정말 제가 미련한 건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 질서와 어떤 규율이 있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어떤 그 규칙과 어떤 이 뭔가 이렇게 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어떤 프로그램화된 어떤 이게 우리에게 그 율법, 그 유대 공동체처럼 주어진 게 아니에요. 새 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의 법이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건데 소위 그 세상 법적 어떤 그 아까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법정적 개념, 이 법정에서도 다루는 어떤 그런 것과 좀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 칭의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칭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그 자유를 보장해주는 칭의예요. 진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첫 번째 칼빈이 말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자유한 자예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유함이에요. 그거예요. 한편의 그런 자유가 칭의로 우리에게 얻게 된 자유예요. 그래서 정말 법을 유한하고 어떤 행동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어요. 전혀 유보나 어떤 제한이 없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칭의 사건이에요. 근데 성화는 어떤 것이냐면은, 마찬가지로 율법의 강요로부터의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율법으로부터 그냥 자유고 또 하나는 율법의 강요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성숙한 어떤 신앙인이 이제 칭의된 사람이 아까 출애굽된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그 어떤 그 방법론을 받았다. 삶의 방법론을 받은 것이 율법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 성화는 이제 그러한 이 사람들로서 성숙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제 임무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떤 그 당위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칭의 받았으니까 빚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계속 이게 지금 뭐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라는 그거는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마음의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법,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그 어떤 성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니 저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이 아니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법이죠. 이것은 법적인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건 세상 법에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 제가 세상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함이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 교회직하면 집사님이죠요. 집사님 이상 아시아예요. 정말 칼빈의 직제에서 교사 하시아예요. 정말 좀 구별을 이렇게 해야 해요. 구별을. 칭의는 분명하게 신학서적에서도 그 법정적 개념이라고 써놔요. 근데 성화에 대해서는 법정적 개념으로 sanctification을 써놓지를 않아요. 이것은 성령이 조성해가지고 정말 에스겔 굴짝이 해골벽다우가 조성돼가지고 사람이 되는 창조의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정말 새로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거 설명될 수 있겠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정말 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드는 것이 앞에서 말하는 그 justification과 지금 이 성화는 이 좀 생각을 좀 구별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뭐 비슷한 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